옛날 옛적 경상도 소백산의 깊은 산속 작은 동굴, 젊은 스님 하나가 홀로 돌을 닦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 눈이 소복이 내려온 주위가 하얗게 물들었고 휘영청 밝은 달이 떠오른 어느 밤이었습니다. 저녁 공양을 하기 위해 밖을 나간 스님은 무언가 보고 깜짝 놀라 들고 있던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바로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고개를 이리저리 휘저으며 포효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이 호랑이라는 놈은 무슨 일인지 바닥을 뒹굴며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놈은 필시 한겨울에 새끼를 낳은 어미 호랑이일 테야. 자기 새끼를 살리려고 사람 사는 곳까지 왔구나. 스님은 힘이 두려웠으나 이미 호랑이와 마주쳐 버렸으니 어쩔 수 없는 일, 우통을 훌렁 벗어버리고는 호랑이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런 모습으로 눈물을 짓고 있겠느냐. 나는 불도를 닦는 승려로 일가친척도 없는 혈혈단신이라 원수를 맺고 원수를 갚을 자도 없으니 나를 먹어서 배를 채우거라. 그러곤 호랑이의 앞에 머리를 쑥 들이미니 녀석은 입을 쩍 벌리며 그의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스님은 겁이나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호랑이는 입을 벌리고만 있을 뿐 스님에게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이를 의아하게 여기며 가까이 다가가자 호랑이는 입을 벌린 채 모가지를 털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스님은 호랑이가 괴로워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호랑이의 목구멍 안을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 은비녀 하나가 호랑이의 목구멍에 가로질러 박혀있던 것이었지요. 옳지, 이거였구나. 스님은 호랑이의 아가리에 손을 집어넣어 은비녀를 빼냈습니다. 이놈아, 사람을 잡아 먹었다가 이 꼴이 되었구나. 너는 왜 하필이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해쳐 돌이킬 수 없는 업보를 쌓았단 말이냐. 내 놈의 행동은 목숨으로 참회를 구해야 마땅하나 죽은 목숨보다도 산 생명이 더 중한 법이니 그대로 돌려보내주마. 그러니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 거라. 그러자 호랑이는 마치 스님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머리를 조아리고 한참을 그르렁거리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며칠 후 스님이 동굴 안에서 면벽 수도를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스님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동굴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소리가 난 곳으로 가보니 호랑이가 커다란 멧돼지를 떨구어 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녀석은 마치 스님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은혜를 갚고 싶다 말하는 것처럼 고개를 아래 위로 주걱거렸습니다. 이놈! 지금 내가 중에게 고기를 먹일 셈이냐? 은혜를 갚는답시고 쓸데없는 살생을 했구나. 내 듣기로 호랑이는 천하의 명물이라 했거늘 너는 말귀를 못 알아먹는 먹통 짐승일 뿐이로구나. 썩 나가거라. 스님은 횡하니 돌아서서 굴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호랑이는 동굴을 한참을 바라보다가 잡아온 멧돼지를 입에 물고 조용히 산속으로 사라졌지요. 그 일이 있은 후 며칠이 더 지났을까요? 스님이 동굴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또다시 바깥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이 말귀를 못 알아먹고 또다시 찾아왔구나. 스님은 호랑이를 크게 나무랄 심산으로 동굴 바깥으로 뛰어나갔지요. 그런데 호랑이가 이번에 가져온 것은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스물이 될까 말까 한 꽃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스님이 놀라 호랑이에게 호통을 쳤지만 녀석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크게 하품을 해댈 뿐이었지요. 그때 여인의 신음소리에 스님이 급히 상태를 살피니 그녀는 온몸이 꽁꽁 얼어붙은 채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스님은 일단 여인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여인을 업고 동굴 안으로 가 급히 불을 피웠습니다. 이 일을 어찌한다. 스님은 심히 난처했습니다. 그대로 놓아두자니 여인이 죽을지도 모를 일이고 가까이에서 보살피자니 불계를 어기는 것 같았으니까요. 한참을 고민하던 스님은 이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도 이 상황이라면 틀림없이 여인을 살렸을 게야.
스님은 큰 마음을 먹고 꽁꽁 얼어붙은 여인의 손과 발을 주무르기 시작했지요. 잠시 후 여인은 크게 숨을 몰아쉬며 깨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정신이 드십니까? 여기는 소백산 연화봉 아래 암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를... 그것은 여인은 스님의 대답을 채 듣지도 못하고 눈을 스르르 감더니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스님은 또 한 번 고민에 빠졌지요. 동굴 안이 워낙 냉한 곳이라 불을 피워도 쉬이 따뜻해지지 않을 것이고 이대로 두면 여인은 곧 얼어 죽을 텐데. 이를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에이, 끝에 스님은 여인을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러곤 그녀의 옆에 누워 온몸을 어루만지며 체온을 나누었지요. 잠시 후 스님이 몸을 데워준 덕에 여인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아니, 그보다 왜 그러고 계신답니까? 저는 부처님을 모시고 공부를 하는 승려인데 잠시 스님이 웃으며 멋쩍게 답하자 여인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이 아니에요. 당신은 중이 아니라 호랑이입니다. 호랑이는 중으로 변해 사람을 잡아먹는다 들었어요. 염려 놓으십시오. 저는 호랑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곳 또한 호랑이 굴이 아니지요. 당신을 업고 왔던 호랑이는 저기 저 밖에 앉아 있습니다. 이놈, 아직 거기에 있느냐? 스님이 바깥쪽을 가리키자 동굴 앞에 앉아있던 호랑이는 기지개를 크게 켜더니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어슬렁어슬렁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제가 호랑이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 안심하십시오. 저는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낭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그러자 여인은 겨우 기억이 나는 듯한 표정으로 답했지요. 오늘은 저의 혼례 날이었습니다. 영주관하에서 고을사또와 혼례를 올렸지요. 그렇게 밤이 되어 서방님과 초야를 치르는데 그 순간 불이 번쩍하며 몸이 공중으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그 뒤로는 생각이 나지 않는군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 낭자는 아까 보았던 호랑이 등에 업혀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아, 그리 된 것이군요. 여인은 복잡한 마음을 달래려는 듯 한참이나 침묵하며 무언가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정적을 깨고 입을 열었지요. 헌데 스님, 본디 호랑이란 사람을 보면 잡아먹는 것이 당연할 텐데 어찌 저를 잡아먹지 않고 이 험한 산중 속 스님의 동굴 앞에 저를 데려다 놓았을까요? 여인의 물음에 스님은 뭐라 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모두 다 전생의 연이겠지요. 전생의 연이요. 예, 미천한 중생이 세상 모든 일의 연유를 깨달을 수는 없는 법. 하지만 어떤 인연이 있어 일이 된 것은 분명하지요. 그 얘기는 천천히 하기로 하고 우선 잠이나 한숨 푹 주무시고 원기를 회복하시오. 말을 마친 스님이 그제야 여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녀는 단달같이 화사한 얼굴에 백합처럼 고운 살결을 가진 선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스님은 자신도 모르게 솟아나는 번뇌를 누르려 황급히 앞으로 몸을 돌려 불경을 외웠습니다. 여인이 이곳에 온 지도 어느덧 나흘이 지났습니다. 스님의 지극정성한 간호 끝에 그녀는 드디어 기운을 차릴 수 있었지요. 여인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스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스님, 일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전생의 인연이라 하였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스님과 그 호랑이의 인연은 무엇일까요? 사실 저를 업고 온 호랑이는 지난날 제가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는 녀석입니다. 그 후로 은혜를 갚을 생각이었는지 한 번은 멧돼지를 잡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하게 꾸짖었더니 다음부턴 나무를 해오거나 깊은 산에서나 나는 귀한 약재를 물어오더군요. 그러다 오늘은 낭자를 업고 왔으니 거참 저것이 은혜를 갚는 것인지 원수를 갚는 것인지는 몰라도
저 녀석과 저는 전생에 큰 연을 맺었던 건 분명한 듯합니다. 그랬군요. 그럼 스님과 저는 어떤 인연이 있었을까요? 예. 그것은 스님이 차마 무어라 말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인은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사또와의 혼례는 제가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압박 속에 혼례를 치르게 되었고 초야를 앞둔 차에 호랑이 등에 업혀서 스님께 왔으니 이건 제가 스님께 시집올 운명이 아니었을까요? 여인의 말에 스님은 깜짝 놀라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불경한 소리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래전에 속세를 떠난 부처님을 모시는 승려입니다. 그러곤 벌떡 일어나 손부채질을 하며 자리를 옮겼지요. 시간이 흘러 여인이 호랑이에게 물려온 지도 어언 달포가 지났습니다. 스님의 동굴은 워낙 깊고도 험한 산골에 있어 한겨울에 눈이 쌓이면 눈이 모두 녹을 때까지 꼼짝없이 그곳에 갇혀 있어야 했지요. 심지어 동굴의 방이라고는 달랑 하나인지라 두 사람은 하는 수 없이 매일 밤 그 좁은 방에서 동침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등을 돌리고 누운 두 사람은 사실 서로에게 무척이나 끌렸습니다. 여인은 조선 제1의 절색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름다웠고 스님 또한 외모가 훤칠하여 절에 머물 적 비구니들의 숱한 유혹이 있어 깊은 산속으로 홀로 돌을 닦기 위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런 선남선녀가 좁은 방에서 매일 밤을 보내려니 정이 솟아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렇게 미묘한 기류가 흐르던 어느 날 밤, 여인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왜 그러시오? 전생의 인연 말씀인데요. 그럼 스님과 그 호랑이는 전생에 어떤 인연이었을까요? 그건 스님이 뾰족한 답이 떠오르지 않아 한참을 머뭇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여인이 돌아누우며 말했지요. 알겠다. 무엇이오? 스님도 여인의 답이 궁금하여 반대편으로 돌아누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과 가슴이 맞닿았지요. 어머, 순간 스님은 정신이 혼미해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여인도 순식간에 볼이 빨개졌습니다. 무엇이오? 나와 호랑이의 연이라는 것이. 호랑이가 전생에 스님의 어머니셨던 것입니다. 스님이 장가도 안 가고 하도 속을 썩이니 저를 여기까지 업고 와 스님을 장가 보내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호호. 여인의 농담에 스님은 온몸이 후끈 달아올라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런 말은 어불성설이죠. 어머, 지금 부끄러워하시는 게지요? 그렇게 두 사람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들은 서로를 향한 마음이 점점 더 깊어져 갔지요. 또다시 달포의 시간이 지나 산에 있던 눈이 모두 녹아 이제 여인을 마을로 데려다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서 나섭시다. 아무리 내리막길이라 해도 꼬박 하루는 걸어가야 하니 말이지요. 스님은 괴나리 보찜을 맨 채 여인을 재촉했지만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기 싫어 바닥에 주저앉은 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서 일어나시오. 낭자를 애타게 찾고 있을 부모님 생각도 하셔야지요. 사실 스님의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두 달포가 넘는 시간 동안 그의 마음속에도 여인에 대한 연정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자라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동굴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죄인은 어서 나와 오라를 받으라. 스님이 동굴 밖으로 나와 보니 중무장한 관군이 도열에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스님이 합장을 하며 인사를 하는데 도련 관군의 우두머리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가 바로 산속에 살며 도수를 부리는 중놈이더냐. 여봐라, 어서 저놈을 포박하라. 그렇게 스님은 포승줄에 꽁꽁 묶여 관아로 잡혀가게 되었지요. 이 모든 일이 모두 다 내 놈이 꾸민 짓이었다. 사또는 포박당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스님을 추궁했습니다. 소승은 사또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시끄럽다. 이 땡중 놈아. 내 놈이 사악한 도수를 부려 호랑이로 변신한 후
석 달 전에는 호방의 부인을 잡아가지 않았느냐. 그것도 모자라 2달 전 나와 백년가약을 맺은 색시를 잡아간 요괴 같은 놈이란 것을 모두 알고 있다. 사또의 추궁에 스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또 나으리, 그것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십니까? 네가 있던 동굴 안에는 내 처가 쓰던 이 은비녀가 있었느니라. 이래도 발뺌을 계속할 것이냐. 사또가 은비녀를 보이자 스님은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호랑이가 지난번 잡아먹은 여인은 바로 호방의 처였던 것이지요. 스님은 상황을 설명하려다 이내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스님이 그간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다가는 사도가 사냥꾼들을 보내 산중에 있는 호랑이를 죽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이에 말도 하지 않고 호랑이의 죄를 대신 덮어쓰려는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여인이 나섰습니다. 아닙니다. 스님은 결코 요승이 아닙니다. 오히려 호랑이로부터 저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모든 일은 산속에 사는 호랑이가 벌인 짓입니다. 여인이 열심히 스님을 변호하며 나섰지만 사또는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봐라. 내일 아침 해가 뜨자마자 저놈의 목을 쳐서 더 큰 후환을 없애도록 하라. 아닙니다. 사또. 정말 아닙니다. 다음 날 아침, 장터에서는 망나니의 칼춤이 시작되고 스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물러거라. 칼 들어가신다. 망나니의 춤이 멈추자 시퍼런 칼이 스님의 목으로 매섭게 내리쳐졌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이 죄인이 부처님의 곁으로 갈 터이니 부디 소승을 받아주시옵소서. 스님이 마음을 비우고 눈을 감는데 그 순간 갑자기 형장의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들에게 포효했습니다. 형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 사람들은 앞다투어 달아났고 사또는 눈앞에 벌어진 광경을 믿을 수 없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며 스님에게 다가오더니 그를 물고 형장을 빠져나가려 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호랑이에게 아내를 잃은 호방이 칼을 빼들고 달려와 호랑이에게 일격을 가했습니다. 불구대천의 원수를 이제야 갚는구나. 칼을 맞고 화가 난 호랑이는 호방의 목을 향해 사납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님이 호랑이에게 말했지요. 안 된다. 저 사람은 내가 잡아먹었던 여인의 남편이다. 그 여인을 죽인 업보도 모자라 남편까지 해하려 하느냐. 그러자 호랑이는 스님의 말을 알아들은 듯 순순히 공격을 멈추었습니다. 잘했다. 참으로 잘 참았다. 스님의 명령으로 더 이상 호랑이가 반격하지 않자 사또와 관군들은 창이며 칼로 호랑이를 찔러댔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치명적인 공격에도 호랑이는 아무도 공격하지 않고 스님을 데리고 유유히 형장을 빠져나왔지요. 얼마 후 호랑이는 매서운 속도로 달려가 깊은 산속에 스님을 내려놓았습니다. 덕분에 목숨을 부지한 스님은 호랑이를 끌어안고 감사 인사를 했지요. 내가 나를 살려주었구나. 참으로 고맙다. 그런데 그때 호랑이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놀란 스님이 호랑이를 살피니 호랑이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눈물을 흘리며 호랑이를 쓰다듬어 주었지요. 내 잘못이다. 참으로 미안하다. 하지만 호랑이의 호흡은 점점 드물어졌고 안광도 흐릿해져 갔습니다. 아니 된다. 이리 가선 안 된다. 내가 어서 가서 약초를... 그런데 그때 호랑이는 깊은 숨을 내뱉더니 이내 스님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지요. 안 돼.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무사히 형장을 빠져나올 수도 있었지만 스님의 언행에 감화된 호랑이는 더 이상의 업보를 쌓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그런 호랑이를 깊이 애도하며 호랑이가 죽은 자리에 땅을 파고이 묻어주었지요. 내가 어찌 너를 한낱 들짐승이라 할 수 있겠느냐. 부처님의 곁으로 가거라. 그리고 다음 생엔 사람으로 태어나 다시 만나자구나.
그 후 속세와 연을 끄는 스님은 강원도로 올라가 어느 깊은 산골에 작은 암자를 짓고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가 지난 어느 날 고요한 암자에 웬 여인이 찾아왔지요. 스님, 안에 계십니까? 낯선 이의 방문에 스님이 나온 순간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역시 스님이셨군요. 당신은? 그렇습니다. 여인은 몇 년 전 호랑이 등에 엎혀왔던 바로 그 여인이었던 것이지요. 암자 앞마당에 있는 큰 바위 위로 따스한 봄날의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스님과 여인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어떻게 이곳을 찾으셨습니까? 스님이 오랫동안의 침묵을 깨고 묻자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3년 동안 전국을 찾아 헤맸지만 아무리 수소문해도 스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강원도 모처에 호랑이를 기리는 암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지요. 답을 하던 여인의 눈가는 어느샌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서 답은 찾으셨습니까? 예, 무엇을 말입니까? 호랑이와 스님의 인연이요. 아, 또다시 정적이 흘렀고 이번에 정적을 깬 사람은 스님이었습니다. 그 호랑이는 다음 생에 분명 인간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그 아이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스님의 말에 여인은 한동안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과의 인연이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답이 궁금합니다. 사실 당신과 저의 전생의 인연이 무엇이었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생의 인연이 무엇인지는 알겠더군요. 그날 당신이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제가 무슨 말을 했던가요? 호랑이 등에 엎여서 나에게 시집을 왔다. 그것이 정답인 듯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여인은 이제 스님이 아닌 남자에게 머리를 살포시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지요.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씩씩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지요. 그런데 그 아이는 갓난아임에도 불구하고 몸이 커다랗고 힘도 장사와 같았습니다. 서방님, 아무래도 이 아이는 예,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지난날에 그 호랑이가 우리의 아이가 되어 환생한 것이 아닐까요? 그들은 호랑이가 환생한 아이라 하여 아이의 이름을 호석이라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곤 호랑이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정성스레 키웠다고 하지요. 옛날 옛적 햇볕이 내리쬐는 어느 여름날 한 사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선비. 오랜 공부를 마친 그는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는 중이었지요. 그런데 아까 전부터 그는 무언가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타는 듯한 갈증을 해결해줄 물이 있는 곳이었지요. 그렇게 힘겨워하던 그때 저 멀리 우물이 하나 보였습니다. 아이고, 천지 신명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박선비는 벅찬 마음에 한달음에 우물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우물에는 물을 뜰 수 있는 두레박이 없었지요. 물을 눈앞에 두고 마실 수가 없다니. 이것 참 그림의 떡이로구나. 박선비가 아쉬워하며 자리를 뜨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물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살려주세요. 박선비가 놀라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 그 안엔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려달라 손을 흔들고 있는 웬 여인이었지요. 제가 발을 헛디뎌 우물에 떨어졌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여인의 간곡한 외침에 박선비는 황급히 보자기에 쌓은 옷가지들을 꺼내 긴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곤 우물 안으로 던졌지요. 이걸 잡으시오. 하나, 둘, 셋 하면 끌어올릴 테니 꽉 잡으셔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박선비의 신호와 함께
여인은 우물 밖으로 꺼내졌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어쩌다 그 안에 빠져 계셨던 게요? 박선비가 황급히 여인을 살피는데 순간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물에 젖은 저고리 사이로 보이는 풍만한 몸매, 햇빛이라곤 받아본 적 없는 것 같은 배곡 같은 살결, 그리고 그림에서 튀어나온 듯한 얼굴까지. 여인은 이제껏 본 적 없는 엄청난 미인이었던 것이지요. 박선비는 잔뜩 긴장한 채로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으신지. 그런데 그때 박선비를 올려다보던 여인이 돌연 박선비의 품에 달려들었습니다. 선비님, 저를 안아주시옵소서. 어찌 이러십니까? 그러더니 여인은 선비에게 입을 맞추곤 몸을 어루만지기 시작하니 그 또한 뜨겁게 달아올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두 사람의 뜨거웠던 방사는 한밤중이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달빛 아래 누워 숨을 헐떡이던 두 사람은 몸의 대화를 끝낸 후에야 마음의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지요. 제가 정신이 없어 감사 인사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했군요.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걸요. 그런데 어쩌다 우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까? 갈증이 나 물을 마실 곳을 찾다가 이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두레박이 없었지요. 그런데 목이 너무 말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급하게 손을 뻗다 그만 우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허우적대고 있는데 선비님이 나타나 저를 도와주신 게지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선비님. 여인은 선비에게 절을 하며 정중히 감사 인사를 했고 그는 손사래를 치며 여인을 일으키더니 제일 궁금했던 것을 물었지요. 그런데 어찌하여 우물에서 나오자마자 제게 그러셨습니까? 그것이 여인은 우물쭈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물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급한 갈증이라도 풀고자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술이라도 부린 것처럼 온몸이 달아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물에 빠진 것도 문제지만 이 달아오른 몸을 해결할 수 없어 난감해하던 중 선비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탓에 선비님께 큰 실례를 범하고 말았군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저는 너무 좋았는 거요. 오히려 한 번 더 하고 싶을 뿐입니다. 선비님, 저도 그러하옵니다. 그렇게 눈이 맞은 두 사람은 한 번 더 사랑을 나누었지요. 두 번째 방사를 끝낸 그들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아까 못한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 소개도 하지 않았군요. 저는 전라 땅에서 과거를 보기 위해 올라온 박선비라고 합니다. 저는 저 아랫마을에 살고 있는 최정승님의 여식, 선아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한 두 사람은 몸의 대화가 잘 통했던 것처럼 마음의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긴 시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랜 시간 알고 지내던 사이처럼 웃음이 멈추질 않았지요. 이건 필시 하늘이 내려주신 인연이구나. 이에 그는 고민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낭자,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물론 일이 모든 것이 잘 맞는다니 이는 분명 하늘이 주신 인연일 겁니다.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선비의 말에 여인은 볼을 발그레 붉히며 답했지요. 선비님께서 제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제가 어찌 이 청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혼인이 저희 두 사람만의 문제는 아닐 터 저와 혼인을 하고 싶으시다면 제 부모님에게 허락을 맡으셔야 합니다. 그리 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선비님의 부인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리해야지요. 내 과거에서 급제하여 당당히 낭자의 부모님을 찾아가 허락을 받아낼 것을 맹세하겠소. 약조의 증인을 누구로 세우면 좋을까요? 그런데 때마침 두 사람의 앞으로 족제비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던 저 족제비와 우리를 이어준 우물을 약속의 증인으로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달밤에 사랑의 약조를 하게 되었지요.
우리 두 사람은 족제비와 오물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생 서로만을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선아 낭자와 헤어진 선비는 과거를 보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양에 도착한 그는 선아 낭자를 생각하며 과거를 치르게 되었지요. 낭자, 내 반드시 급제하여 당신을 데리러 가겠소. 하지만 의욕이 앞섰던 탓일까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비는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좌절하는 것도 잠시, 박선비는 선아 낭자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지요. 이대로 포기했다간 영영낭자를 만나러 갈 수 없을지도 몰라. 끝까지 힘을 내보자. 그렇게 박선비는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마침내 그는 장원급제를 하게 되었지요. 박선비가 과거에 합격하고자 죽도록 노력한 이유는 오직 단 하나,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아름다운 여인 선아 낭자를 부인으로 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급제하자마자 부모님보다도 먼저 선아 낭자를 만나러 갔지요. 선아 낭자를 만날 생각을 하며 한참을 달려가다 보니 박선비는 어느새 그녀가 사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박선비는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고 물었죠. 이보시오. 여기 최정승님 댁이 어딥니까? 최정승 댁. 저기 길 건너에 있는 기와집이 최정승 댁이요. 그런데 거기는 어찌 물으시는 거요? 중요한 일이 아니면 안 가는 것이 좋을 텐데.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휴, 이 양반 모르고 있는 모양이네. 그 집딸이 얼마 전 혼인을 앞두고 갑자기 헷가닥했다지 뭐예요. 옷을 입히기만 하면 죄다 찢어발기고 벽에 똥칠까지 하더니 심지어 그 고운 얼굴에다가 스스로 상처까지 냈다고 하더라고. 그 탓에 혼례가 깨지고 난리가 났는데 손님을 받을 여력이 있겠소. 이야기를 들은 박선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과 혼인을 약조한 여인이 다른 혼례를 하려 했던 것뿐 아니라 갑자기 미쳐버렸다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선비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지요. 박선비는 그 자리에서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일찍 급제했다면 낭자가 그리 되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낭자가 날 본다면 정신이 돌아올지도 몰라. 그러곤 낭자의 집을 향해 걸어가려는데 문득 가슴속에서 다른 마음이 피어올랐지요. 그런데 광증이 난 여인을 부인으로 맞았다간 평생 수발을 들고 살아야 하는 거잖아. 고생 끝에 이제야 꽃이 폈는데 그 힘든 일을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심지어 그 고운 얼굴이 상하기까지 했다니. 그토록 그리워하던 여인이었지만 아름다운 미모를 잃은 것도 모자라 미쳤다는 이야기까지 들으니 그의 마음속에서는 점점 애정이 사라졌습니다. 박선비는 고민 끝에 결국 낭자에 대한 마음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지요. 그래.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였구나. 나 없이도 행복하시길. 고향에 돌아온 박선비는 선아 낭자를 깨끗하게 잊었습니다. 잘생긴 얼굴에 집안도 좋고 과거에 급제까지 한 그에게 혼담이 물밀듯이 들어왔으니 박선비는 캐캐 묵은 추억 따위는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린 것이었지요. 건너 마을 이 진사댁 여식이 그렇게 미인이랍니다. 얼굴만 예쁘면 뭐해. 엉덩이가 작잖아. 김대감댁 여식은 엉덩이가 커서 하기도 순풍순풍 잘 나을 수 있고 무엇보다 밤에도 좋을 거랍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과 혼담을 나누며 선아 낭자를 더욱 잊어버린 그는 그중 제일 마음에 드는 여인을 골라 혼인을 하게 되었지요. 저는 김대감 댁따님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다가온 선비의 혼인날 어여쁜 색시와의 혼례에 선비는 잔뜩 기대한 채 신부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인 하나가 급히 달려왔지요. 아이고,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신부님이 크게 다쳤다는구만요. 뭐라고? 이야기를 듣자 하니 혼인날 색시가 박선비의 집으로 오던 길에 목을 축이려 우물에 갔다가 실수로 그 안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부는 괜찮은가?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우물에 빠졌는데 괜찮을 리가 있겠습니까?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가 돌아가고 아주 난리가 났답니다. 혼례날 신부가 크게 다쳐버렸으니 더 이상 혼례를 진행할 수는 없을 터 그렇게 박선비의 혼례는 무산되고 말았지요. 기대하던 혼례가 무산되자 그의 부모님은 박선비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괜찮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하늘이 곧 내게 맞는 짝을 내려주실 게다. 그날 이후 박선비에게는 또다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이정승댁 여식과 혼인하는 건 어때요? 마음씨가 아주 선녀라는데. 마음이 선녀면 뭐해? 얼굴이 곰보딱지인데. 아, 임초시댁 여식은 얼굴이 선녀랍니다. 거 얼마나 아름답기에 그러십니까? 박선비는 결국 두 번째로 예쁜 여인과 또다시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혼례날 생각에 걱정이 됐던 선비는 이번엔 자신이 직접 신부를 데리러 갔지요. 선비가 곁을 지킨 덕분인지 신부는 아무 문제 없이 혼례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무사히 혼례를 끝낼 수 있었지요. 그날 밤 박선비는 떨리는 마음으로 신방에서 부인을 기다렸습니다. 사랑을 나눠본 경험이 있던 선비는 잔뜩 기대하며 색시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급히 그녀의 옷을 벗기려 했습니다. 옛날 옛적 한 마을에 덕필이라는 마음씨 착한 총각이 늙은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그만 어린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아눕게 되었지요. 덕필은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좋다는 약은 다 구해다 드렸지만 아버지의 병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덕필의 꿈에 웬 흰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뒷산 절벽에 가면 산삼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캐어 아버지께 다려 드리거라. 덕필은 잠에서 깨자마자 꿈에서 본 그곳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덕필은 산삼을 캐본 적이 없어 꿈에서 본 것과 같은 산삼을 찾을 수 없었지요. 어쩔 수 없이 덕필은 이웃에 사는 신만이 봉삼이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형님,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산삼을 캐면 절반을 형님께 드리겠습니다. 봉삼이는 그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덕필과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과연 꿈속 여인의 말대로 그곳에는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산삼 새 뿌리가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덕필은 하늘을 나는 듯 했습니다. 어서 삼을 가져가 아버지께 다려 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지요. 형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형님이 아니었다면 얻지 못했을 겁니다. 덕필이 봉삼에게 감사해하며 산삼 한 뿌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봉삼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문득 얼굴빛이 굳더니 갑자기 덕필의 손에 들린 산삼 뿌리를 움켜잡는 것이었지요. 형님, 왜 이러세요? 이놈아, 이것들은 다 내 것이다. 예. 너도 방금 말했지? 내가 아니면 얻지 못했을 거라고. 그러니 이 삶은 다 내 것이다. 내놔라, 이놈아. 탐욕의 눈이 먼 봉삼이 징그러운 눈을 번들거리며 막무가내로 달려들었습니다. 형님, 우리 아버지 먼저 살리고 보십시다. 사람 목숨이 더 중한 것 아닙니까? 일단 약을 다리고 남은 뿌리가 있으면 다 형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너는 2개를 갖고 나는 하나만 먹고 떨어지라고. 이놈, 너 죽고 나 죽자. 봉삼이는 도무지 물러서지 않았고 덕필은 나중에 집이며 바치며 무엇이든 다 줄 테니 제발 놔달라 사정한 끝에야 산삼 2뿌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너, 약속 잊지 말아라. 은근슬쩍 꿀꺽했다간 봐. 아주 사달이 나는 거야. 사달. 예, 알겠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 내려가십시다. 해가 저뭅니다. 그런데 봉삼이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또다시 뜬금없는 말을 뱉었습니다. 아니다. 너 먼저 내려가라. 예. 형님, 해가 저뭅니다. 저와 같이 내려가시지요. 너 혼자 내려가라고. 그렇듯 봉삼의 알 수 없는 생때에 덕필은 어쩔 수 없이 혼자서 마을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덕필은 산삼을 곱게 다려 아버지의 입에 넣어 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거짓말처럼 정신이 드셨지요. 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그렇게 덕필은 깨어난 아버지를 밤새 간호했습니다. 그런데 동이 틀 때쯤 아닌 밤중에 대문이 열리더니 사람들 여럿이 그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관아의 포졸들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사람을 죽였다니. 그렇게 덕필은 영문도 모르고 관아로 잡혀갔습니다. 사또는 덕필을 무릎 꿇리더니 물었지요. 시체를 어디에 숨겼느냐? 무슨 말씀이신지. 이놈. 언제까지 발뺌할 수 있는지 보자. 사또는 덕필을 모질게 신문했고 고통 속의 덕필은 무언가를 발견했지요. 바로 사또 뒤에 있는 어느 낯익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신만이 봉삼에 처였지요. 저자가 분명하옵니다. 2. 사또. 저놈이 우리 남편과 삼을 캐러 산에 올라갔다가 삼을 들고 혼자 내려왔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저자만 홀로 산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는 필시 저 흉악한 놈이 값비싼 산삼을 모두 독차지하기 위해 산에서 제 남편을 죽인 것이 분명하옵니다. 아니, 그 어찌 말도 안 되는. 덕필은 황급히 해명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또. 산삼 3뿌리 중 2뿌리를 집과 밭을 담보로 산 것이며 형님께 같이 내려가자 했으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난밤 아버지를 간호하느라 형님이 마을로 내려오지 않은 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그의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고 사실을 고할 때까지 물 한 모금도 주지 말 거라. 그렇게 덕필은 꼼짝없이 한양으로 끌려가 참수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가 죽을 날을 받아놓고 옥에 갇혀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웬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요. 사또 나으리. 제발 억울한 내 새끼를 좀 살려주시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관아까지 찾아와 덕필을 풀어달라 비는 것이었지요. 이거 왜 이래? 썩 안 꺼져.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 덕필은 창살 너머로 목이 터져라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포졸의 꾸짖음이었지요. 이놈아, 조용히 못해. 덕필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간신히 깨어나셨는데 나 때문에 다시 병이 들게 되시면 어쩌지.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던 덕필은 머리를 쥐어짠 끝에 뭔가를 생각해냈습니다. 보시오, 옥졸나리. 내 며칠 후면 죽을 목숨이니 내게 지필목을 좀 주시오.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편지를 쓸 터이니 나리께서 제발 좀 전해주시오. 그럼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으실 것이오. 그러자 옥졸은 귀찮다는 듯 창살 사이로 붓과 종이를 내어주었습니다. 넌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더 이상 귀찮게 굴지 말라고 꼭 전하거라. 아들이 죽는다는 소식에 덕필의 아버지는 또다시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관아에 갔다 온 다음 날 집 밖에서 여러 사람이 땅을 파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관아의 포졸들이 밭의 땅을 죄다 파내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요? 내 아들은 어찌 되었소? 그러자 포졸 중 하나가 편지 하나를 보였습니다. 읽어보시오. 아주 장한 아들을 두었소이다. 편지 안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놈의 시체를 밭에 묻었으니 당분간 밭을 갈지 마세요. 이럴 수가. 한 번 보고 두 번 봐도 아들 덕필의 필체가 분명했습니다. 충격받은 아버지는 망연자실하여
포졸들이 밭을 헤집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밭을 아무리 헤집어도 봉삼의 시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덕필을 다시 불러 다시 한번 주리를 틀며 신문했습니다. 어서 시체를 숨긴 곳을 실토하지 못할까? 소인은 봉삼이 형님을 죽이지 않았사옵니다. 내 놈이 쓴 편지가 여기 있는데도 뻔뻔스레 거짓을 고하느냐? 그런데 그 순간 급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또. 여길 좀 보십시오. 사또가 고개를 돌려보니 포졸들이 웬 남녀를 붙잡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앞에 선 여인은 봉삼의 처였고 뒤에 따라 붙잡혀 들어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봉삼이었습니다. 아니, 뭐야? 귀신이냐? 사람이냐? 저놈은 죽었다 하지 않았느냐? 야밤에 몰래 마을에서 먹을 것을 도둑질하는 놈을 잡았는데 죽었다던 그놈이 옵니다. 뭐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봉삼이와 그의 처는 겁을 잔뜩 먹은 채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사또는 덕필이 대신 그들을 신문하기 시작했지요. 이놈들.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하겠느냐? 아이고, 사또.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알고 보니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봉삼이는 산에서 덕필이를 먼저 내려보낸 후 산삼을 발견한 곳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보 같은 놈. 원래 무더기 산삼 주변에는 필시 다른 산삼 무더기가 있는 법이지. 멍청한 내 놈이 이를 알 리 없지? 하지만 밤이 깊도록 뒤져보아도 산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지요. 결국 허탕을 치고 집으로 돌아온 봉삼의 손엔 아까 전 덕필에게서 받은 산삼 한 뿌리뿐이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큰돈이 될 귀한 물건이었지만 봉삼의 마음엔 덕필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못된 욕심만 울컥 솟아났습니다. 아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그런 그를 더욱 충동질했습니다. 저놈 집이랑 코딱지만 한 밭이라고 해봐야 무슨 값어치가 있다고 그 귀한 산삼이랑 바꿨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려드려야 하는 산삼을 내가 거기서 떼쓴다고 주겠어. 그리고 보통은 산삼뿌리 있는 곳 주변엔 다른 산삼이 무조건 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는 없었어. 나도 속이 타서 딱 죽겠다 이 말이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산삼새 뿌리면 이 고된 팔자 완전히 끝인데. 어휴, 이 왼수. 속 터져. 그렇게 두 사람은 한참을 싸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봉삼의 아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지요. 좋은 수가 생각났어요. 뭐를? 어떻게? 제가 그놈이 당신을 산에서 죽였다고 관아에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놈이 곧 잡혀갈 것이니 연후에 그 집에 숨어들어가 산삼을 훔쳐서 멀리 달아나면 될 것 아니옵니까? 덕필에 남은 산삼에 눈이 멀어버린 두 사람은 그제서야 표정이 환해져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봉삼이 산에 들어가 숨고 날이 밝기도 전에 그의 처가 관아에 거짓 고발을 한 것이었지요. 사또, 이웃집 덕필이가 산삼 하나에 제 남편을. 이야기를 들은 사또는 분노하여 봉삼이 부부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덕필을 풀어주었지요. 그런데 너는 어째서 편지에 저놈을 밭에 묻었다 하였느냐? 그러자 덕필이 슬피 답했습니다. 소인이 죽으면 아버지께서 홀로 밭을 가셔야 할 터인데 그러다가는 노쇠하신 몸이 감당치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에 사또 나리의 힘을 빌어 마지막으로 한 번이나마 밭을 갈도록 한 것이옵니다. 덕필의 답변에 사또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참으로 지극하고 지혜로운 효성이로다. 사또는 억울한 죽음을 당할 뻔한 덕필에게 큰 효자상을 내리고 넉넉한 노자를 주어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반면 흉악한 음모를 꾸민 봉삼이 부부는 각각 곤장 100대를 쳐 혼쭐을 내주곤 한양으로 압송시켰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그거 잠깐을 못 참고. 어휴, 조용히 안 해. 이게 다 당신의 못된 꾀 때문이잖아. 아이고, 우린 이제 죽었다. 귀한 내 아들 돌아왔구나. 덕필이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춤을 추었습니다. 산삼뿌리보다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이 더 큰 약이 된 모양이었지요. 그날 밤 덕필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일전에 산삼 위치를 알려준 여인이 나타나는 꿈이었지요. 고생 많았다, 덕필아. 이번엔 여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예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였습니다. 참으로 고생이 많았다. 앞으로도 아버지를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려무나. 어머니, 그 모든 것은 어머니의 도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덕필은 어머니를 꼭 껴안고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눈물을 흘렸지요. 덕필의 아버지는 남은 산삼뿌리를 다 드시고 병을 쾌차한 것은 물론 이전보다 훨씬 강건해졌습니다. 포졸들이 밭을 열심히 갈아엎어준 덕에 그의 덕필의 농사는 전에 없었던 대풍년이 들어 풍족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지요. 그렇게 덕필은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아들아, 이제 걱정 없이 살겠구나. 예, 앞으로 더욱 효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옛말에 반포지효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는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고 눈먼 어미 새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는 뜻으로 짐승인 까마귀도 부모를 공양할진대 사람이라면 당연히 늙은 어버이에게 효를 다해야 한다는 옛성현들의 교훈입니다. 조선시대 성종 시절 평안도 관찰사의 관사에서 12살 난 관찰사의 귀한 외아들인 지한의 생일 잔치가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안아, 왜 음식이 마음에 안 드느냐? 아닙니다. 그럼 생일 선물이 마음에 안 드느냐? 아닙니다. 그럼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것이냐? 제가 뭘 어쨌다고 자꾸 그러셔요. 문제는 수많은 이들이 모여 떠들고 즐거워하는데 정작 잔치의 주인공인 지한이는 한 번도 웃질 않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굳어있던 지한이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관찰사가 놀라 아들이 보는 곳을 살피니 지한이는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어린 기녀 하나를 보며 홀린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자란. 자란이는 평양관기에 기적에 올라있는 아이로 나이는 겨우 12살이지만 빼어난 미모의 노래, 춤, 악기, 시창까지 못하는 것이 없는 타고난 예인이었습니다. 관찰사는 넋이 나간 듯한 아들의 표정을 보고는 자란이를 불러 지한이의 옆에 앉게 했지요. 오늘 제가 누굴 위해서 춤을 추나 했더니 바로 이 잘생긴 도련님을 위해서였군요. 너 몇 살이야? 저요. 저는 꽃보다 더 어여쁜 12이죠. 도련님은요? 나도 12. 그럼 우리 갑장이네요. 갑장. 맞아. 우리 갑장이야. 하. 그렇게 지한이는 드디어 즐거운 생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동갑내기 남녀는 모든 것이 죽이 척척 맞았습니다. 창이면 창, 춤이면 춤, 그림이면 그림, 모든 면에서 둘은 뛰어났고 서로를 알아주었지요. 이리하여 두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서로를 향한 연정이 자연스레 피어났습니다. 넌 커서 뭐가 될 거야? 나는. 제사. 하. 재상이면 영의정이지. 글쎄, 이조 판사 정도라도 상관없고. 그러는 너는 커서 뭐가 될 거야? 기생이 커봐야 뭐가 되겠어? 그냥 큰 기생 되겠지? 너 기생하기 싫은 거야. 왜? 내 꿈이 금강산 구경이거든. 그런데 관기는 평생 사는 곳을 못 벗어나. 나는 죽을 때까지 이 평양 땅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운명인 거지. 말도 안 돼. 내가 재상이 되면 내가 너 금강산 구경시켜 줄게. 정말. 그럼.
약초해. 나 꼭 금강산 구경시켜준다고. 알았어. 약조. 꼭.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고 굳은 약속을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6년이 지났고 지한이와 자란이 모두 18살 성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관찰사는 3년 임기를 2번 채우면 다른 지방으로 전보를 가야 했기 때문에 지한이의 아버지도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지요. 아버지는 아직 혼인도 안 한 외아들이 기생을 데리고 한양으로 올라간다 할까봐 심히 걱정이 되어 지한이에게 본인의 뜻을 물었습니다. 자란이는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런데 지한의 대답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뭘 그런 걸로 걱정을 하십니까? 걔는 왜 데려갑니까? 한낱 기생을 왜 한양까지 데려갑니까? 아버지의 걱정과 달리 지한의 마음은 그리 깊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지한이가 한양으로 올라가는 날이었습니다. 도련님, 이제 가시면 언제 또 배울지. 자란이는 지한이를 눈물로 배웅했지만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섰지요. 사내대장부 가는 길에 왜 눈물바람이냐? 영영 다시는 볼 수 없는 운명이 될지도 모르는 두 사람은 지한의 예상치 못한 외면으로 이렇게 허무하게 헤어져야 했습니다. 한양으로 온 지한이는 마음이 한껏 들떴습니다. 한양에는 그야말로 신기한 것, 새로운 것 투성이었어요. 또한 대사원이 된 아버지의 후광으로 고관대작의 아들들과 교류를 시작하면서 한양의 유명한 명소들을 매일 번갈아 방문하니 평양에서의 지루한 생활과는 완전히 판이었습니다. 아잉, 도련님. 이렇게 멋진 도련님께서 지금껏 어디 계시다가 이제서 나타나신 것이옵니까? 몰랐더냐? 내 지난 6년 동안 평안도의 험한 산을 헤매며 호랑이를 때려잡았느니라. 어머, 그러셨구나. 그래서 일이 늠름하시구나. 한양의 기생들과 어울리며 놀다 보니 어느새 1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 1년이 지나고 나니 신기한 것도 뻔한 것이 되고 새로운 것도 낡은 것이 되어 이제 뭘 해도 좀처럼 신이 나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지한이는 다시금 기생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성대하게 차려놓고 즐기고 있는데 그 순간 그는 이 화려한 것들보다 더 아름다웠던 자란이가 떠올랐지요. 보이는 것은 모두 껍데기요. 들리는 것은 모두 가식일 뿐. 진정 내 속을 알아주었던 이는 네 밖에 있구나. 그제서야 그는 자란이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자란이와 한시도 떨어진 적이 없어 진정한 이별이 무엇인지 몰랐던 그는 헤어지고 나서야 그 아픔을 알게 된 것이었지요. 이제 허송세월 그만하고 장가도 가고 과거도 준비하거라. 아버지의 압박이 심해지자 지한이는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평양을 향해 길을 떠났지요. 부귀한 집안의 자제로 이제껏 힘든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지한이가 평양까지 1000리 길을 걸어가려니 그 고생은 말도 아니었습니다. 거짓골이 된 채 꼬박 한 달을 걸어 겨우 평양에 도착한 지한이가 향한 곳은 바로 자란이의 집이었죠. 이리 오너라. 누구시오? 자란이의 어미는 그를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지한의 몰골은 검고 수척해져 귀신에 가까운 꼴이었지요. 날세. 나 지한일세. 에구머니나. 당신이 그렇게 모질게 떠난 이후 내 딸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제 와서 거짓골로 찾아와 봐야 무슨 소용이 있답니까? 자란이는 어디에 있는가? 저기 저 산속에 있습니다. 산속 어디? 도련님이 떠나신 후 매일같이 도련님을 그리워하며 산에 오르다 상사병에 걸려 죽어 저 산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렇게 야박하게 떠나놓고 이제 와 자란이 누운 곳을 알려달라 하시진 않겠지요. 도련님과 한시도 같이 있고 싶지 않으니 속히 이곳을 떠나시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지한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아니다. 설마. 그럴 리가. 그는 넋나간 얼굴로 자란이가 묻혀있다는 산을 향해 정신없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란아. 내가 왔다. 자란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지한이는 자란이의 묘를 찾아 산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눈물이 바싹 말라 얼굴에 달라붙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 검게 변해버린 모습은 그가 한양서 온 도련님일 거라 상상도 할 수 없는 비루한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지한 도련님, 그는 바로 지한이가 어릴 적 은혜를 입었던 구시라치였지요. 구시라치는 지한이를 집으로 데리고 와 새 옷을 내어주곤 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아니, 한양으로 떠난 도련님이 어찌 이 꼴이 되어 평양을 돌아다니고 계신답니다. 그러자 지한이가 쓰린 침을 삼키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지요. 하여 자란이를 찾아왔는데 그리 되었을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구시라치가 놀란 표정이 되어 답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자란이가 산에 묻혀 있다니요. 그 아이는 새로운 관찰사의 은덕을 입어 가명에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란이의 엄마는 혹다리 지한이와 재회해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 두려워 자란이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란이가 살아있음을 알게 된 지한이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지요. 그곳이 어딘가? 내 당장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야겠네. 그러곤 황급히 떠나려는데 구시라치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도련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미 현임 관찰사의 곁에 있는 아이를 어찌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시지요. 곧 눈이 많이 와 가명에서 눈을 쓰는 부역이 있을 게입니다. 그때 도련님이 인부들 사이에 섞여 들어간다면 멀리서라도 자란이의 얼굴을 볼 수 있겠지요. 제가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볼 테니 조금만 기다리시지요. 며칠 후 지한이는 구시라치의 도움 덕에 인부인 척 몰래 가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역이 시작되고 지한이는 다른 인부들과 함께 눈을 쓸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힘든 일을 해본 적이 없었던지라 남들 보기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눈을 흩날릴 뿐이었지요. 바로 그때 관찰사가 어설픈 지한이의 모습을 보고는 파한대소하며 자란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저 어설픈 놈을 좀 보거라. 너무 우습지 않느냐? 으아! 그리고 그를 본 순간 자란이는 그가 바로 자신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도련님임을 한눈에 알아보았지요. 자란이는 지한이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고는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본 지한이는 서글픈 마음을 아는 채 구시라치의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 밤 자란이가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울기만 하자 관찰사가 연유를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그리 슬피 우느냐? 실은 오늘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제삿날인데 집에 돌아가지 못해 안타까워 울고 있었습니다. 그럼 미리 말을 할 것이지. 당장 가거라. 마땅히 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와야지. 관찰사는 제사 음식까지 마련해주며 자란이를 집으로 보내주었지요. 관찰사의 허락을 받은 자란이가 정신없이 달려간 곳은 다름 아닌 구시라치의 집이었습니다. 도련님, 자, 자란아. 두 사람은 드디어 눈물의 재회를 하게 되었지요. 자란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없으니 세상도 없는 것 같더구나. 너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다. 부디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제가 어찌 도련님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답니까? 도련님, 그날 밤 지한이와 자란이는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급히 서로의 옷을 벗기고 마침내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곳에 있는 걸 어찌 알고 이리 찾아온 게냐? 제가 도련님에 대해 모르는 것이 어디 있겠사옵니까? 평양에 오셨다면 당연히 이분 댁에 계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께서 좋아하시는 곳도 제가 잘 알고 있지요. 자란아. 두 사람은 새벽 첫 닭이 올 때까지 서로의 몸을 탐하며 오랫동안 그리웠던 정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사랑의 도피를 떠나고자 하였습니다.
자란이가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비단 옷과 폐물을 챙겨 구시라치의 집에 돌아오자 구시라치는 엽전 꾸러미와 음식을 지한의 손에 들려주며 말했지요. 저 산을 넘어 한참을 가다 보면 허름한 집 한 채가 나올 것입니다. 그곳은 저만 알고 있는 곳이니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안전히 지내실 수 있을 게지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해 뜨기 전에 어서 가십시오. 그날 밤, 마침내 두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지한이와 자란이는 구시라치가 말해준 평안도 깊은 산골집에 숨어 살았습니다. 관기가 관할을 넘어 도망쳐 나왔으니 잡히면 목숨을 잃을 것이 뻔한 일이었고, 지한이가 자란이를 한양으로 데리고 가 정식 부인으로 삼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세상의 눈을 피해 숨어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그곳에서의 생활은 꿈같이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살 붙이고 사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할 바 없는 행복이었죠. 하지만 평생 붓대만 잡던 지한이가 시골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도 없었으니 두 사람은 자란이가 길상과 삭바느질을 해나가며 겨우겨우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돈이 떨어지면 자란이가 가지고 나온 폐물을 조금씩 팔아 연명했고 그렇게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지요. 아버님, 어머님은 무고하실까? 그러던 어느 날 밤, 지한이는 자란이 몰래 방을 빠져나와 남쪽 하늘에 떠오른 초승달을 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는 것이 큰 불효임을 알지만 자란이를 데리고 나오며 죄를 저지른 탓의 한양으로 돌아갈 수가 없구나.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방법이 없으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지한이는 부끄러운 자신의 처지와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에 자란이 몰래 혼자서 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등 뒤에서 나지막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도련님, 눈물을 거두십시오. 돌아갈 방법이 있사옵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그간 지한이의 아버지는 백방으로 아들을 찾아 헤맸지만 하루아침에 사라진 지한이의 생사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지요. 이에 아버지는 아들이 죽었다 생각하고 시신없는 묘를 써서 장사까지 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궁궐에서 급한 서찰이 날아왔습니다. 대감의 아들을 사칭하는 작자가 있으니 급히 입궐하여 확인을 해주시오. 이에 지한의 아버지는 의관을 정제하고 황급히 궁으로 들어갔지요. 지한이 아버지에게 서찰을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과거를 관장하는 예조 판서였습니다. 이 판서 대감, 이 문서를 한번 보시지요. 지한이 아버지가 급히 문서를 받아보니 그것은 과거를 본 선비들이 자신에 대해 기술해 놓은 신상 문서였습니다. 그 문서에는 지한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고 아버지의 이름을 쓰는 자리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던 것이었지요. 도대체 이 자가 누구요? 실은 이번 과거의 장원으로 뽑힌 글을 쓴 자가 써낸 문서인데 일이 쓰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더욱 수상한 것은 이 판서 대감의 직함을 대사원으로 써냈다는 것이지요. 만약 그자가 자신을 대감의 영식이라 사칭하는 것이라면 어서 벌을 내려야 하므로 이리 급히 정가를 넣었던 것이옵니다. 그 자가 있는 곳이 어딥니까? 감히 내 아들을 사칭한 자가 누군지 내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소. 지한의 아버지는 장원 급제자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낡고 초라한 의복을 입은 시골 촌부가 서 있었지요. 아무래도 사칭범인 듯하온. 그런데 그 순간 아이고, 지한아. 내 아들. 지한의 아버지는 그를 보자마자 단박에 그가 자신의 아들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두 부자는 서로를 얼싸안고 회한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지요. 알고 보니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도련님, 눈물을 거두소서. 집에 돌아갈 방법이 있사옵니다. 이 큰 죄를 지은 형편에 어찌 돌아갈 수 있겠소? 이제라도 행동을 조신하게 하여 어리석은 죄를 깨끗이 씻으면 될 것이지요. 이제 와서 어떻게 이 큰 죄를 씻는단 말이오? 서방님이 가장 잘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셔서 과거를 보시옵소서. 그렇게 지한이는
지난 3년간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과거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지한이는 그동안 아버지가 이조판서가 된 사실과 자신의 장례까지 치렀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상황이 그러할진데 지한이가 신상문서에 아버지의 직함을 대사원이라고 적어냈으니 시험관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여인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평안도 모처에 있사옵니다. 이제 지한이는 장원급제자가 되어 아버지와 함께 임금님 앞에 섰습니다. 장부가 젊어서 잠시 여색에 빠지는 일은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니라. 게다가 그녀 또한 오랜 세월 성심껏 너를 보살폈으니 그 노고와 정성이 참으로 갸륵하다. 당장 한양으로 데리고 와 정실부인으로 삼으라. 이 자리에서 임금님은 이조판서 부자의 재회를 축하할 뿐만 아니라 모진 고생을 하며 남편을 뒷바라지한 자란이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그녀를 관기에서 풀어주고 양인의 신분으로 올려 두 사람이 편히 혼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이었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리하여 정육품 병조자랑이 된 지한이는 머리에 개수나무 꽃을 꽂은 채 멋진 말을 타고 풍악을 올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련님, 어사화를 쓴 지한이를 보자 자란이는 눈물이 넘쳐 흘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인, 아직도 나를 도련님이라 부르시오. 어서 서방님이라고 부르시지. 그럼, 그렇소. 나라님께서 우리의 혼인을 친히 허락해 주셨소이다. 그 뜻은 이제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내 당신께 약조했던 금강산에 가고자 하는데 나와 함께 가 주시겠소. 서방님, 지한이와 자란이는 감격의 포옹을 한 채 해가 저물 때까지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이 두